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다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신앙인의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다. 복음을 가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책이 로마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래야 내가 복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신앙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로마서가 전체 몇 장이죠? 16장. 예, 맞아요. 16장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다른 주제,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주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 복음을 입은 자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복음과 신앙인의 생활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12장 2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같은 변화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언어적으로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세 단어를 본받다라는 단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죠. 우선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에 본받지라는 말에 언어적인 의미에는 뭐냐면요, 외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형, 겉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아라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뭐냐? 외형을 닮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나의 모양과 40대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40대의 모양과 또 80대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죠?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외형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러 갈 때나 아니면 어떤 파티에 갈 때마다 우리는 옷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 입죠. 바꿔 입게 됩니다. 그때 상태와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를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 삶의 겉모양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 그것에 맞추지 말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색깔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같이 색깔을 변해가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짓도록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세상에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것을 즐기며 살아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가 가진 의미입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이 변화는 그 변화의 의미가 뭐냐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다시 들면 2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우리의 겉모양은 외형은 변하죠. 그렇죠? 변해가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아니 우리의 인격, 뭐 이런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20대나 80대나 그대로 간직하고 가져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흉내내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 내용, 그 본질의 요소, 그것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따라 세상에 사지 말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가 고집스럽게 지니고 있는 것, 내 안에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을 변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 근본적으로 있는 이것이 변화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것, 시대를 변화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을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후에 변화된 후에 만약 그것이 변할 수 있다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는 이제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이 변화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변화된 후에 12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영어로 이거를 transformation, transformed b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죠.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 근본적인 것이 변화가 필요한가? 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형틀은 죄수, 그 당시에 있는 가장 악한 죄수, 정말 그런 죄수가 올라가서 죽어야 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십자가 형틀이죠.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러면 창피하죠. 우리 집 집안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숨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가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를 읽어보면 인간이 이런 모습 속에 있었구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양이 아니고 인간의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를 하나로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올무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죄의 올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본질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19절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뭐냐면 어두운 음침한 밤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확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키면서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얼뜻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고 운행하는 것, 질서를 보면서 그 법칙을 보면서 뭐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케플러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게 정말 어떤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 그 풍성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 파워 있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이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힘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 기막힌 조화, 그 속에서 삼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신비한 그 영원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맛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구나, 창조라는 것, 전능하다는 것,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존재, 그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답답함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시 스크린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답답해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막 이러면서 분주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날더러 뭐를 하라는 거야? 라는 그런 불만 속에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어저께 설교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낮에 공원에 갔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피쉬크릭이라는 곳에 한번 찾아갔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이렇게 피쉬크릭 옆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크릭이 다 얼어가지고 그 위를 지나갈 수 발자국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릭 옆에 이렇게 얼음이 깨어진 부분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밑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물이 가는 맑은 물이 거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깨지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거, 아픔으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맑은 생명이 아직도 흐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멍들고 깨어지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깨어지고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그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에 빠지게 된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나 스스로 지혜롭고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분별력을 흐려게 하고 죄를 지으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쌓아 올리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문명 이런 것들은 가다 보면요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고 인간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을 중심에 올려놓고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중심에 넣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고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성으로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잘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을 죄의 올무로 조금씩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다가 바벨탑, 그 바벨론 그 근처에 어딘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탑을 높이 쌓자라고 하잖아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보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라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의 지성과 지혜가 얼마나 크다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생긴 문명은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썩어져 버릴 것이다. 성경은 뭐야?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썩어져 버릴 그 짐승과 그 형태로 바꿔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정말 귀하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하루 살 그런 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딱 꽂고 하루 이렇게 즐기고 그 다음날 사그러질 것을 거기다 내 집 앞에 정원에다가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재앙,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 24절, 26절, 28절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열매들을 맺더라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 탐닉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 하면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성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성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라는 얘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 당연히 귀결되는 현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1장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아주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죄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얘기하더라. 다 하자. 괜찮아. 다 하면 산다. 나도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 그 사나운 짐승과 사람을 격투시키잖아요. 격투시켜서 거기서 그 사자와 이런 걸 격투를 시켜 싸웁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고 쓰러지고 이런 그 잔인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로마의 지성인들이 거기에 관중으로 원형 공장에 꽉 채워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잘한다 하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에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 죄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요. 조금씩 전염합니다. 전염시킵니다. 너도 해봐. 이렇게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숨길 것 같죠? 아니요. 예를 들면 그 뒤로 그것을 전파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전파시키고 너도 해봐. 괜찮더라. 좋던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죄가 확장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마약을 한다 그러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쓰다가 없으면요. 도적질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나아가고 이렇게 죄가 하나가 그 다음 죄를 쉽게 짓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개인에서 사회로 퍼져나가고 사회로 퍼져나가면 그것이 그 사회의 문명이 됩니다.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그것이 법이 됩니다. 법으로 당연히 허락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몇 년째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는 것 중에 그 대마초 있잖아요. 마리화나. 이것이 어느 사이에 우리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 이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 사이로 다 하고 나더니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법제화됐잖아요. 괜찮다라고 법제화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법으로 허락하는 거니까 다음 세대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허락되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쓴 자가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멸관을 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싶었는데 그 영광을 입으려고 했는데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한 인간의 상태, 결과가 어디 갔냐? 죄로 인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 쓰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정당하게 나를 심판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근데 만일 공의로우신 분이 정확하게 선과 악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뿐만 아니라 나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 내면까지 아시는 분이 무엇이 선의 기준인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쓴다면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고 그것을 외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그 외치는 사람을 그 정의 앞에, 정의의 심판 앞에 세운다면 그 사람이 정의의 심판 앞에서 정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는 죄의 행동과 죄의 속성이 있다.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의 행동입니다. 누구나 보면 아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압니다.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이 사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그것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죄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겉으로 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속성, 그것까지도 함께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소소하게 다 아시는 분,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야 진정한 공의의 분이시죠. 그분을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의로운가?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알기에 인간의 상태를 한 줄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부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모양뿐만 아니고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물론이고요,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세기 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전 수천 년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그 다음의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결과로요, 죄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연약한 것, 그때뿐만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난, 수만 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여전히 죄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겉모양이 멋있어진다고 해도 인간의 죄에 대한 연약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정당화하는 기술이 변한 거죠. 또 하나, 사단은 인간을 지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끝까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달고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는 다양한 미끼를 가지고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만드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이런 유혹과 도전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유혹하는 수단이 더욱더 세련돼졌다는 거죠.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내용물마저 선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50%의 진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머지 50%의 거짓을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다면 신앙인은 뭐가 좀 다릅니까? 신앙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약하고 사단은 신앙인마저도 죄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죠.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막절이 뭐냐면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가을쯤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풍성한 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추석이죠. 추석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많은 음식들이 있고 정말 즐겁고 그 풍성한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뭐를 했냐면 집의 옥상, 이스라엘 집은 이제 비가 별로 안 오니까 판평하거든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와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삽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편안한 침대가 아니고 거기 그 흙바닥에다가 뭐 하나 깔고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집을 짓고 침대를 만들고 농사를 하면서 짓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모습 속에 살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아마 그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아마 고린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마게도니아 그 남쪽에 있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것까지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멋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임하지 않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본 어게인 한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후대에까지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죄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칭의를 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가 죄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 가까이 와도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죄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나는 사과를 먹지 않을 거야. 사과 열매가 떨어져도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준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 죄가 탕감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압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달란트 빚진 자보다 훨씬 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의미이고 또 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죄나 작은 죄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죄의 본질 때문에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크고 잔인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깨달은 사람일수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누군가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니라면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맞아요. 제가 어저께 내 친구를 미워했거든요. 욕을 했거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나 죄인이야 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죠. 예, 죄인이라니까 죄인인 것 같네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인간이 누구이냐를 점점 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그 역사와 이런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 전쟁과 그 피비려나는 그 인간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점점 알면서 그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데 그게 남의 얘기만 아니고 내 자신에도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구나 저게 나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었구나.
라는 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심각성, 파괴력 간과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며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사랑하심, 은혜를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2장에서 계속해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하고 내 스스로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삶의 중심에 인간을 두며 인간이 지었던 죄들과 속성을 우리가 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나을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음이 감사하고 이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